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7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호감이 그를 눌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거기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놓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수는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여 이스라엘 딸들이 즐거워하며 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이 진리이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성경에 쓰여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만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설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선포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이건 다 선포예요. 설명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이걸 믿으면 이제 신자가 되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 그 애들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 얘기하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인정하기 싫으면 그냥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선포하는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없는 사회에 살아서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근데 불과 1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모든 나라는 다 왕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왕들이 다스렸는데 지금은 왜 왕들이 없어졌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왕이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왕이 자기 말 잘 듣는 귀족 몇 명하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인간들 때문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다 노예처럼 살기가 힘들어서 현대에 오면서 왕들을 다 없애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다스리자 이런 때가 된 거죠. 뭐 지금 왕이 있는 나라도 있죠.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는데 그건 다 허수아비 아닙니까? 실제로는 다 투표해서 뽑죠. 근데 그게 또 금방 넘어간 건 아니었어요. 왕이 싫으니까 왕을 없애버렸죠. 왕을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왕을 죽여버렸어요. 단두대로 그냥 확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를 통치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릴 때보다 더 엉망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상태에서도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예전에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그나마 왕이라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숨어 있었는데 그 왕도 없어져 버리니까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없이 통치하는 사람이 없이 무정부 상태가 진짜 무섭고 진짜 엉망인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갓난 애기들까지 죽일 뿐만 아니라 한 10살 먹으면 충돌게 해가지고 싸우게 하지 않습니까? 통치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지경이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왕은 없더라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과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몇 년만 다스리게 한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을 투표해서 뽑자. 이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아서 몇 년 동안 통치하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사람들이 통치할 사람을 뽑고 이 민주주의가 진리였다면 성경에 이게 쓰여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여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라면, 이게 정말 좋은 거라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근데 성경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당연히 공산주의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는 왕이 다스리는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왕이 인간이 되어버리면 그 나라는 언제든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사람 한 명 잘못 뽑으면 그 나라는 언제든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에만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2절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두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늘 구름과 흑암으로 이렇게 두르시고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개가 치면서 세상을 밝히죠. 4절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치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산들이 초같이 하나님 앞에서 녹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엄청난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신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엄청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다스리시면 좋은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성품이 의와 공평이 하나님이세요. 2절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는데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십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의와 공평과 정직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만약 욕심이 많은 분이시고 조금만 싫은 내색을 하면 삐지시는 분이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고 의와 공평과 정직 게다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한테 내줄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왕이라고요. 왕.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이 땅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 태어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왕에서 왕 되지 않습니까? 그 쥐뿔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주제에 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으니 그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왕이 싫다고 대통령을 뽑아다 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진짜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된 거 아시죠? 이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8명의 여자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추행 당했다. 인간 말종이에요. 거짓말도 밥 먹듯 하는데 인종차별주의자야. 게다가 환경 오염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은 2번이나 뽑아줬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망하든 말든 환경 오염이 돼서 지구가 망하든 말든 난 모르겠고 오직 미국만 그것도
미국에 사는 백인만 잘 살면 돼요. 그 사람들이 표를 몰아줘가지고 2번씩이나 대통령이 됐어요. 이런 사람한테 의와 공평함, 정직함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4년 동안 전 세계 다스릴 겁니다. 게다가 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이런 사회에 우상이 판치고 있어요. 7절 보십시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자,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상은 먹을 걸 달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한테 먹을 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예요. 우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한테 먹을 것만 주면 다 들어주겠다. 네가 하는 일이 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정직하지 않아도 네가 나한테 먹을 것만 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우상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너희가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면 내가 먹을 걸 주겠다.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에게 빛을 쏴주고 기쁨을 주겠다.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의인은 기뻐할 수 있어요.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왜? 의인은 의롭고 공평하며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며, 그러니까 의인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우상한테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갈까요? 이 나쁜 짓인 거 자기도 알거든요. 나쁜 짓이면 걸리면 큰일 나요. 그죠? 걸리지 않고 크게 한탕을 해야 크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안 되죠. 누구한테 갑니까? 우상한테 베팅하는 겁니다. 우상한테. 많이 불안하잖아요. 걸릴까봐. 그러니까 우상한테 베팅하고, 무당한테 굿하고, 점치고, 미래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왜?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왜요? 우상은 네가 나한테 먹을 것만 주면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다 해줄게.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상한테 베팅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크게 해먹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봅니까? 주변 사람들 다 피해보죠. 근데 더 나쁜 일이 일어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야, 대체 의로운 게 무슨 소용이 있지? 공평하고 정직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실험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학자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강아지를 방에 가두고 전기 충격을 준 겁니다. 방바닥에다가. 지금은 이거 못해요. 지금은 이게 동물학대라고 못하는데, 예전에 이 실험을 할 때만 해도 그런 의식이 없어갖고 그냥 넘어갔다 그럽니다. 여하튼 이제 강아지를 방에 가두고 바닥에 전기 충격을 줬는데, 이 충격 강도가 죽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충격을 준 거예요. 잔인하죠, 인간이. 근데 강아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전기 충격이 찌릿찌릿 오는데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난리 법석을 쳐도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날 어떤 실험을 하냐면, 원래 방이 벽이 높았는데 벽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강아지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낮춘 겁니다. 낮춘 상태에서 어제하고 똑같은 실험을 전기를 탁 넣었어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강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야트막한 그 담을 뛰어넘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었을까요? 안 뛰어넘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갇혀진 방에서 온갖 고통을 받았는데 벽을 긁기도 하고 뭐 받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해도 강아지가 나갈 수가 없었고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고통을 주면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낮춘 담임에도 불구하고 안 넘어가고 쫙 뻗어갖고 이 고통을 어떻게 잘 감내할까 이러고 그냥 배를 방에다가 딱 댄 다음에 쫙 뻗어갖고 한 마리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강아지가 다. 이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그냥 쫙 빨리 지나가라.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더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저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데 내가 혼자 깨끗하다, 혼자 의롭다, 혼자 공평하다, 혼자 정직하다, 이게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예.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시편 73편. 악한 사람이 우상한테 배팅해서 그 악한 일로 크게 해먹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엄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지만 더 큰 일은 사회 전체가 다 뭡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식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면 세상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이 생각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온 세상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3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하시도다. 예, 악한 자들을 불살하는 거예요.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예, 하나님이 우상으로 한탕 해먹은 자들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의로움으로 심판하시는구나. 올바른 사람은 올바르게 대우해 주시고 악한 자들은 악하게 심판하여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들이여,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렇죠. 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다스리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주제에 의도, 공평도, 정직도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오셨죠? 언제? 성탄절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왜 기뻐하느냐? 그 왕이 오신 거예요. 그 왕이. 성탄절 찬송은 다 그 가사 속에 왕이 오셨다는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왜? 모든 인간들은 다 죽겠거든. 너무 힘들거든. 쥐뿔도 아닌 것들이 왕이라고, 쥐뿔도 아닌 것들이 통치자라고 사람을 다스리니 능력도 없는 주제에 정의도 없고 공평도 없고 정직도 없고 사랑도 없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들만 채우고 우상한테 배팅해가지고 한탕 크게 해먹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죽어나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누가 오신 겁니까? 왕이 오신 거예요. 우리 진짜 기뻐해야 돼요. 성탄절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소란하던 세상을 고요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무거운 짐지고 가는 자들에게 새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 왕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왕께 화답하면 모두 기쁘게 될 텐데 안 그렇죠? 아직도 온 세상은 이 왕을 모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연히 달라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세상은 고요하고
평안하며 소망으로 기쁨으로 넘칠 테지만 안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은 모시고 우리만이라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것도 내 형편이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이니까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법입니다. 그걸 누리시며 사시기를 이 성탄절을 맞아서 왕으로 오신 분을 맞아서 마음으로 화답함으로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